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뜻이 뭐냐 간단히 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담겨진 신앙의 원리나 영적 교훈을 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맥락 속에서 앞에 23절 24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찾아온 헬라인들과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전체 말씀을 한 뜻으로 볼 때, 지금 계속 말씀 이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과 전체로서 한 뜻으로 읽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이 가져야 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십자에 달린 인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그런 신앙관에 대해서 세 가지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말뜻. 두 번째는 그 말씀 자체에 남겨있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예수님 지금까지 하시고 있는 말씀의 전체 맥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의미. 자, 이제 우리가 25절 보시면 딱 가운데 한 문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25절 딱 가운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있죠? 요 이 세상에서가 앞에하고도 뒤에하고도 고리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차 이렇게 고리로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뒤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앞뒤로 나눠져 있죠? 자, 앞에 거부터 볼게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누구나 한 번 죽기 때문에, 여기서 잃는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적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다 죽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세상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세요. 뒤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걸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죠.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가 죽는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세상 앞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려운 말이 아닌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의 앞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지만 그 뒤에 거하고 호응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이 세상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세요. 먼저 뒤에 거부터 볼게요. 뒤에 거부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육체의 생명이 영생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순교자들 죽었다니까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는 영생은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생은 물론 부활하겠지만 영적인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앞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영적 생명과 상관없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고, 생명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몸을 갖고 안 죽고 계속 사냐? 그거 아니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앞뒤로 잃어버리는 것도 영적인 생명이고 얻는 것도 영적인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반복에 안 썼지만, 자, 그런데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면 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죄를 더 지을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지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보세요.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 막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치요?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생명을 사랑함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앞에 하신 말씀을 비춰서 한번 볼게요. 참 이 말씀이 25절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얻는다. 아주 양극입니다. 이거 극단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말씀 안에서 비춰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다운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 모두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여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바라고 민족을 버리고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죠? 자기 살이 사역을 쫓아보려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 탕진한다, 이렇게 예수 말씀했어요. 자기들의 교훈으로 가르쳐 사람들을 얻어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뒤에도 나온다고요. 뒤에 이제 읽다 보면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판단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좀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만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중보자인 예수를 보면 이 땅에서 구원 얻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곧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면 내가 내놓기도 하고 내가 거두기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주노라 내놓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한 건데, 자기 뜻으로 한 건데 무슨 뜻이냐?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더 큰 일이다. 그걸 더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옛적에 다윗이 보인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는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꼭 닮았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꼭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번씩이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보세요. 뭘 사모했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대요. 나뿐 아니라. 그럼 나도 이미 그렇다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나는 뭐 했다고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싸움을 다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거의 마쳤을 때 예루살렘 오면서 잡혔죠. 잡히기 전에 사람들이 잡히니까 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받은 약속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25절 말씀을 꼭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제가 이 예수님을 잡아주고 있던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귀한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죠. 그게 뒤에 나온다 그랬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미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서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섬김에 대하여 가장 간략하고 핵심 중의 핵심을 딱 정리해놨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본질입니다. 섬김의 본질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라.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섬기면 이런 식으로 나를 섬기면 앞에 보세요. 26절 섬기려면 어떻게 했죠? 섬기려고 한다면 이렇게 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26절 후반부 나를 섬기면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진짜로 섬긴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김의 결과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25절 이게 한편으로는 섬기는 삶의 내용을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나눠서 해볼게요. 뭐라고요? 세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말뜻, 두 번째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영적 교훈,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전체 맥락 안에서. 먼저 섬김의 본질을 보십시오. 26절 전반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섬김의 본질은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동거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둘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 다시 말해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역시 대표적인 신뢰가 다윗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 중에 예표로 삼아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서 도망칠 때 보세요. 뭐 부귀 영화 누릴 때뿐만 도망칠 때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을 보세요.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성문 앞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랬어요. 세 용사가 가서 그쵸? 사울의 군대를 치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어요.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그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내 못 마십니다. 이 물은 이 용사들의 핏값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윗이 이 뭡니까? 압살롬을 피난 갈 때 다 버렸어요. 순식간에 버리니까 압살롬이 지금 온다는 소식 듣고 싸울 생각도 못했어요. 어찌나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4년 동안 도둑질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뭐라고 나왔다고요? 어제 온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 소위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방 민족 중에 귀화한 사람인데 그 중에 군인 대장이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성경 분명히 다윗이 말하면 너는 어제 왔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왔으니 나랑 같이 고생할 필요 없다. 네 부하들 데리고 그냥 가면 된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제고 그제고
내가 왕에게 충성으로 살겠으면 오늘 같이 가고 같이 죽습니다. 어제 예수를 믿었건 10년 전에 예수 믿었건 믿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장군이 말이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3대로 나누어서 압살롬과 싸웁니다. 어제 온 장군입니다. 어제. 이방 사람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사촌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촌 아니면 조카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사람은 엊그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전쟁에 군대를 3대로 나눌 때 한 부대를 맡겼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자, 곧 자기 왕을 섬기는 자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예수님과 같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아니면 가지 마라 이 말. 옛날에 첫 사역 시작할 때 전도사로서 청년부 사역 시작 처음 할 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이름을 달고 들어갈 수 없는 곳. 내가 어딜 딱 들어갔는데 이곳에는 예수 이름이 얼굴에 어울리잖아. 그럼 가지 마라. 예수 이름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다. 참 우리가 설교한 저도 이걸 다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있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미 아까 다윈 이야기도 있지만 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죠. 요게 원래 섬기는 자의 본래 해야 될 말이에요. 그가 실행은 못했지만 요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랬죠. 사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지켰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 들었단 말은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얘기인데 그 칼 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끝내는 주님을 배신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이 곧 오늘 이 말씀의 영적 원리로 보면 일치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상하기도 하고 주와 함께 오기도 갇히는 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도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 제자들 향하여 가장 슬픈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였어요. 함께하며 제자도의 본질 중의 본질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앞에 하신 말씀과 어떤 상황이냐?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감춰두고 숨겨두었던 계시의 비밀을 보여줬는데 그 끄집어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도의 비밀이었어요. 제자도에 관한 책들도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 두꺼운 책들을 읽을 필요는 사실 거의 없고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배웠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세요. 본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스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고생을 덜해서가 아니라 스승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내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스승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을 잘해야 된다. 스승이 가진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거는. 스승을 배우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 함께 하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줄 감사하고 나는 아버지가 보낸 것을 하고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냐 이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자입니다. 함께. 내가 가르치는 설교 한마디, 내가 가르치는 그 구약의 해석 한마디, 앞으로 예언 한마디 이거는 듣고 갈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갔습니다. 그건 선지자를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배우고 할 때는 엘리사 시대 봐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선지자의 생도와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먹고 자고 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도 배우고 엘리사도 배웁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때 당시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세워놨거든요. 선생을 배우기 위해서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건 선생이 하신 지식이나 경험을 배우는 것이고
선생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생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보통 스승과 제자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 가자. 그러면 같이 다니죠. 진보 따르들고 막 따라다니죠. 요거였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옛날에 공장에서 말입니다. 일을 배우려면 사사한테 어떻게 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모든 잔심부르면서 따라갑니다. 자, 이제 섬김의 결과를 보십시오. 나를 섬기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이렇게 진짜 나를 섬기면 내가 뭘 주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주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겨준대요. 주와 함께 높은데도, 주와 함께 낮은데도, 다윗 때도 그랬다니까. 주님이 앉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요, 이 영적 교훈에 있어서 히브리서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찾는 자에게 상 준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 여겨준다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 영광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믿음 중에 믿음 또 하면 또 모세 아닙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래서 제가 모세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 했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사랑했으면 애굽에 살았을 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를 40년 내내, 아니죠, 젊어서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인생 내내, 특별히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 돌판 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솔직히 나라도 그러면 안 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알량하게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내가 상 준다는 거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하고,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모든 수모를 참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40년 내내 동행하고 이 백성이 요구한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네가 있어야 되고 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게 모세의 일생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모델을 예표를 봅니다. 모세를 배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항상 함께 있었어요. 모세의 말만 들었던 이스라엘은 배도했지만 모세를 함께하고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영광을 얻었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함께 다시 볼게요.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헬라인들은 이제 미움을 받을 겁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바로 이 말씀대로 주와 동행하면 더욱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쭉 뒤에 말씀하다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말씀하죠. 왜요?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합니다. 16장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리라.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 이제 이 말씀들이 13장, 14장, 15장, 16장 쭉쭉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가 존귀히 여겨준답니까? 아버지가. 근거가 있으니 존귀히 여겨주죠. 아무 이유 없이 존귀히 여겨줍니까? 함께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고생한 날 동안 함께했던 용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네 행위대로 내가 복을 주고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조카뻘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의 용사 중에 맨 앞자리에 못 섭니다. 맨 앞자리에 선 사람은 다윗과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 최고로 힘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소위 30인 용사 중에 앞에 세 사람, 우리가 몇 번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기 참 어렵죠. 저도 많이 읽었지만 입에 딱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요 세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기억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기억하여 높여준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높여줍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모르드게,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들입니다. 왜 높여줬습니까? 그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사도들의 글에 기록된 이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그저께 암송한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천거한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사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는 게 이런 겁니다. 모르드게의 경우는 특별히 이 말이 반복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 뭐랬어요?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한다 그러고요. 왕의 버금수에 태우고 왕의 사슬을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왕의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높여줍니다.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렇죠? 이거거든.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유다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민족의 거룩한 영적 자존심을 위하여 자기 목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하여 뭘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정말 잠자고 있던 에스더까지 깨운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복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그걸 왜 받게 되었는지를 깨우쳐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자기 친족과 민족을 위하여 자기 생명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쏟아 부어줬던 사람. 하나님이 높여줬습니다. 죽을 위기도 이겨내고 나중에는 그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자기 양심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해줬다고 여겨질 만한 기억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와서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 중에 누가 나를 존귀히 여겨준다면 그 이유가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사회적 업적이나, 물론 이게 신앙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은 주와 함께하는 사람. 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성경 솔직히 좀 듣기는 싫은데 나 그것 때문에 너를 친구들 중에 내가 널 인정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저기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해 준 사람들. 순교자들이 그냥 고생하고 죽으니까 존귀 여겨주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순교자의 이름들이 남아서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사도 바울, 주기철, 예? 그래도 영국에 참 옛날에 청교도들 중에 신앙 고백하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귀하잖아요. 그죠? 자기 인자됨을 찾아온 너희 내가 존귀히 여겨주고 싶다. 존귀하게. 내 아버지가 나를 존귀히 여겨같이 나를 찾아온 인자된 나를 찾아온 내가 있는 이곳에 온 너희는 하나님 존귀히 여겨줄 거다. 그래 이게 다는 아니다.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나고요? 이후에도 계속 나 있는 곳에 온 것처럼 계속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내가 죽는 곳에 너희도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한 곳에서 너희도 살아난다.
그러면 존귀하게 해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은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습니까?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은 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늘 있어야 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하고 있는 일에 내 마음도 거기에 동화에 같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일에 주님도 생각을 해보면 주님도 이걸 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나도 저를 사랑하여 내 아버지께 저를 보일 것이다 했어요. 내 아버지께 추천한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높여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저를 존귀히 여겨준답니다. 1만 천사 앞에서 높여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 주어지는 상급에 따라 그런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를 대적한 자들 앞에서 성경에 뭐라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마음속에 확신에 확신을 더하는 것은 이 죄인이 이 작은 자가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맞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를 찾아온 헬라인들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여 죽기를 각오할 것인지 주와 함께함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여 사람의 영광을 취한 후에 영벌에 떨어질 것인지 여러분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참 이렇게 설교한 저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배인 여호수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을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주를 섬겨보겠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결정하십시오. 나는 주를 섬겨서 주께서 주시는 존귀 여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존귀 여겨주심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